오늘은 똑같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말씀을 묵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가? 교회는 큰 교회도 있지만 세상에서 본다면 교회가 특별한 권세를 가진 것도 아닌데 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공중 권세를 잡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이 이기지를 못하는가? 첫째 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둘째 날에는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가?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값진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피로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값을 치렀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면 세상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하시는가요? 피로써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쉽게 말해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한마디에 다 온 우주 만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 우주 만물 어마어마한 것에 비하면 교회라는 것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적은 것인데 주님께 이것 하나 세우시기 위해서 핏값을 치르셨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온 우주 만물보다도 교회가 더 귀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온 우주 만물보다도요,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만드신 이유가 교회 때문에 만들었다 해도 다름이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라고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니까, 가장 귀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야 교회를 외모를 보든지 무엇로 보든지 간에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먼 우주 만물 가운데.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모든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했어도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실 때는 핏값으로 사셨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핏값으로.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온 우주 만물보다도 교회가 더 귀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인데 마귀 따위가, 마귀는 피조물 아닙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잖아요. 천사가 타락해서.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 피조물 따위가 감히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흔들어요? 될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고 진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흔들었을 때 그 교회를 분열시키든지 교회를 대적하든지 이것은 곧 하나님의 눈을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5절과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비밀이 굳어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제 부부간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비유를 하신 것이고 우리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신 거죠. 신부로.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피를 흘리고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던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가장 귀합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 교회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적은 교회라고. 하나님의 핏값을 사신 교회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셔서 교회를 사신 겁니다. 그만큼 사랑합니다. 모두 우주 만물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지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핏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가장 주님께서 마음을 두시고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우주 만물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생각한 것이 교회라는 것. 그러니 교회를 업수히 여기지 마시고 교회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섬기는 저나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 교회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데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귀하게 여기시는가? 에베소 1장 22절,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가? 하면서까지. 첫 번째는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한 거죠. 예수님.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예수의 몸.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를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고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교회와 주님이 예수님이 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한 생명체. 주님과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거, 주님의 몸, 주의 몸. 하나님의 아들의 몸, 하나님의 몸.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또 23절 하반절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이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이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이 쉽게 번역한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교회를 우주 만물, 온 우주 만물에서 귀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곳,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뭘 받은 겁니까?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거죠. 사명을. 하나님의 사명은 교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곳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맡긴 데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 계획을 어디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이걸 이룬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그것을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온 우주 만물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잖아요. 우주 만물은 다 호폐하고. 그게 다시 창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 흙에 코에 생기를 불어서는 생명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영은 불멸의 것이죠. 온 우주 만물, 그래서 온 우주 만물, 천하의 모든 것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한 영혼이 왜 귀합니까? 온 우주 만물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무슨 말 같은 소리해라?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합니다. 왜? 그 한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깃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교회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죠.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 우리가 뭡니까? 교회죠. 교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 음부의 권세가 이 자그마한 교회를 공중 권세로 다 잡고 휘어잡는 이 사단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느냐?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더 전파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뭐가 전파되게 해요? 복음. 진리가 전파되게 합니다. 교회 아닌 곳에서 복음이 전파됩니까?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죠. 우리 개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지,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합니까? 진리 전파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오직 교회 안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의 성도들 통해서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전파되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면 그 하반절 보게 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집은 뭘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성전. 교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뭐가요?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뭘 보냅니까? 복음을, 진리를 계속 전파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유일한 이 세상의 통로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유일한 통로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보게 되면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가지고 환상을 봅니다. 그때 거룩한 성을 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되는데, 그 성전 환상을 본 그 내용이 이게 에스겔서 47장에 쭉 나와요.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한번 말씀 보면 47장 1절과 8절에서 10절을 한번 쭉 한번 보게 되면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로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 정문 동문에 그 문지방 밑으로 해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어디로 갔다고 8절에 보게 되면 이 물이 성전 밑에서 흐르는 물이 어디로 흘러갔다고요? 동방으로 향하여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라바라는 곳은 저기 밑에 그 갈릴리 호수 밑에서 요단강 물이 쭉 흘러나니까 저 밑에 끝에가 사해라고 넓은 바다가 있죠. 이 사해. 그 사해가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있는 데가 쉽게 말하면 고지대고 높은 지대고, 사해 쪽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장 낮은 곳. 저지대예요. 낮은 지대. 그러니까 사해 주변에 있는 그 저지대 지역을 아라바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라바 지역.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의 물이 뭐 예루살렘 같으면 어디에 있었겠어요? 예루살렘에 있었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북쪽에 있어가지고 높은 곳에 있거든요. 지대가 높은 곳에. 예루살렘도 시온성이어서 산해가 있어요. 시온 산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높은 곳 성전문에서 예를 들면 물이 흘러가지고 그 저지대에 있는 낮은 지역, 사해가 있는 그 아라바 쪽으로, 사해 그 옆에 있는 그런 아라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었던 지역, 그쪽으로 흘러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그쪽으로 죽어버린 그런 땅과 같은 그런 곳에 흘러내려서 어디로 그 물이 들어갔다고요? 사해 바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해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죽은 바다죠. 거기 못 삽니다. 염도가 너무 높아서 생명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은 바다. 그래서 사해라고 합니다. 죽을 사자를 써서 죽은 바다. 그곳으로 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이게 이런 사해 바다는 이제 죄로 죽어버린 세상을 상징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 죽은 바다로 그 성전 밑에서 흐르는 물이 거기 들어갔더니 그 뒤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 얻은지라. 성전 문 밑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 사해 지역에 있는 저지대로 흘러서 죽은 땅과 같은 곳에 흘러서 결국 그 흘러내리는 물이 죽어버린 바다로 들어갔더니 그 바다가, 죽었던 바다가 소송했다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새롭게 살아났고, 그 죽었던 바다, 물고기 한 마리 없었던 그 죽었던 바다가 큰 물고기가 많아서 어부들이 사는 살아있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바다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걸 말한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가 이런 성전과 같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성전과 같다. 그래서 이 성전이 교회에서 흘러내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죽어버린 사해 바다와 같은 그런 물고기 한 마리 살지 않는 전부 죽어버린 그런 사해 바다 같은 그 죽어버린 이 세상에 생명의 물, 하나님의 생수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이 교회에서로부터 성전 문 그 지방 밑에서부터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가면 그 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날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고통 겪었지만 정말 복음 전파에 귀한 도구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튜브로 녹화해서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큰 수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직접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복음 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은 뜨거운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복음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냥 교회 오라는 말은 하지만 교회 복음을 좀 구체적으로 전하기 되면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목회자가 아닌 이상.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는 교회를 왜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느냐, 핏값을 사시기까지 하면서 사랑하시느냐, 그 이유가 대체 뭐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흘러가서 세상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구성원이잖아요. 구성원. 교회를 섬겨야 돼. 구성원들입니다. 그럼 우리 구성원이 우리에게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긴다는 것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길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님들의 사명입니다. 솔직히 탁 터놓고 이야기해서 목사 섬기란 말 아니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를 육체를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 주면서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어떻게 담임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축이 돼 있으니까 우리 성민교회는 주축이 돼 있으니까 담임 목사 김여셉 목사가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끼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해서 기도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성도님들의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그게 교회를 첫 번째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다른 거 섬기는 거 다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잘 전해라고. 왜 목사를 섬기라고 합니까? 왜 내 종을, 이 어린아이 같은 내 종을, 이 소자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되지만 내가 그 상을 절대 잃지 않겠다. 왜 이런 말씀 하시느냐? 그 소자가 뭐랍니까? 복음 전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때문에 그거 잘 지내라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주면 내가 네 그 상을 절대 잃지 않겠다. 그 이야기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것은 몰라도 목회자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고 깨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포된 말씀이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와 같은 그런 어떤 SNS 채널을 통해서 말씀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헌신하십시오. 너무 이제는 복음을 쉽게 말하면 전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입으로 전파한 것은 아니지만 선포되어진 말씀 다 있으니까 내가 전도 대상자 아닐지라도 내가 좀 친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들어보라고 전해주는 것 카톡이나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전파해 주는 것 그게 흘려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듣든지 안 듣든지는 본인 사정이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듣고 안 듣고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고 안 믿고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그게 되겠습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행운의 편지 이래가지고 이것 안 전달하면 뭐가 화가 있고 전달한 사람은 행운이 있고 그거니까 몇 통씩 전달하라고 그런 우스꽝스러운 것도 사명감 가지고 있는데 아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나는 은혜가 안 되더라 그래 나는 못 전하겠다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거다는 장담을 합니다. 목회를 잘하지도 못했고 여러 부족함이 많지만 지금까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내가 자신하지 못한다든지 이것은 뭔가 내가 전해도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런 것은 거의 99.9% 없습니다. 제 스스로가 잘 전하고 못 전하고 그런 거 떠나서 제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증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되게 저는 내가 이거 이게 말을 실수했는데 전혀 없진 않아요. 그러나 100번의 설교를 했다면 두세 개 있을까 말까 그것도 큰 잘못은 아니고 말실수라든지 그런 것 중대한 내용적으로 이거 내가 정말 잘못 전했네 제가 하나님 앞에 가슴 서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설교 전한 거지 서툴다 그런 것이 있었지는 모르겠지만 내용면에 있어서 말합니다. 내용면에서 전하십시오. 거기에 헌신하십시오. 이거 헌신이나 말할 것도 없이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고 신경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참조할 것은 이제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절대 혹이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단체 카톡에 그런 데는 보내지 마시고 다수의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더 역반응이 일어나니까 내가 친한 1대1로 이런 것을 보내야죠. 복음 전하는 1대1로 그냥 단체 그냥 열심히 낸다고 그냥 우리 가족 단체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 보내면 욕만 바가지로 먹습니다. 이런 거 보낸다고 굳이 그런 지혜스럽지 못하지 말고 내가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기도하면서 보내도 될 만한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보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이라도 내가 직접 가서 전하면 더 좋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어떤 형태로든지 전파가 되니까 그래서 죽어가는 그 세상을 살려내는 곳이 그 유일한 통로가 교회거든요. 교회 외에는 통로가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의 몸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께는 너무 소중한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우주 만물 모든 것보다도.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거룩해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냐?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거룩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말씀이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해진다고요?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룩해진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 성도들이 지금 뭘 목표로 가고 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있으면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이 고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 거기에 있으면 너희가 거룩해진다. 또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누구를요? 주의 백성들을요, 성도들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교회를 섬기면서 충성되게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성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따라가는 즉시 타락의 길로 내닫게 되고, 교회를 따라가는 즉시 더럽혀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서 주를 섬기면서 충성되게 붙어만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이신 교회, 그 주님 몸에 붙어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에 붙어서 우리가 살아있으면 때때로 거기에서 흘러나온 그 나무 가지에서 나온 그 생즙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씻어져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고 혐의 없게 되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그런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지금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전파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세워 나가는 그러한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이상 귀한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없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세 번째, 교회를 통해서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느냐? 교회에만 말씀하십니다. 대통령에게 말 안 해요. 돈 많은 재벌에게 그들에게 말 안 씁니다. 능력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말씀합니까? 교회에만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만. 계시록 2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교회들에게. 다른 자들에게 아닙니다. 교회들에게. 이게 계시록 2장 7절뿐만 아니라 거기에 계시록에 나온 아시아 7교회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많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만 그 창조하신 것 모든 것들 중에 주님께서 친히 대면하시고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이런 존재가 누구라고요?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없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게만 말씀하실까? 교회만 사람인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 다 사람이지 않는가? 영혼이 다 있고 사람인데 왜 다른 영혼들에게는 말씀하지 않고 교회에게만 말씀하시는가? 교회에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자, 방금 출애굽기 25장 22절 읽었죠? 지금 어떤 말씀인 겁니까? 주님께서 어디서 너와 만난다고 하십니까? 성막에서 법궤가 있죠, 법궤. 그 법궤, 그 덮는 뚜껑에 그 위에가 두 그룹 천사의 조형물을 이렇게 세워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천사 그 사이에 한 가운데가 사각형으로 된 돌출된 부위가 있는데 거기를 이른바 시은좌 또는 속죄소 이렇게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7월 10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딱 한 번 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속죄일날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뿌리는 유일한 곳이 그 바로 법궤 위에 속죄소라는 곳입니다. 거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서 증거궤 위에 법궤 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두 그룹 사이에 두 천사 그룹 조형물 사이에 너가 만나서 어떻게 한다니까?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속죄소에서 왜 만난다고 하시는 거죠? 피를 뿌리는 곳이니까. 피를 뿌리는 곳. 피를 뿌리는 곳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곳,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것 같이 중요한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소통하는 천국이 어디입니까?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이 곧 심판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팔수가. 누구에게 먼저 알리십니까? 먼저가 아니죠. 누구에게 유일하게 알리십니까? 교회들에게. 교회들에게. 마지막 때에 딱 깨어라. 나팔 불어라. 그걸 오직 교회에만 알리신다는 거죠. 때가 되었다 회개해라. 그런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세우신 이유, 그토록 자기를 내어주신기까지 하면서 교회를 사신 이유,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죽은 세상의 영혼들을, 하나 택한 백성들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선포된 말씀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택한 백성들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오직 교회에게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소중한 교회를 감히 피조물인, 그것도 천상에서 쫓겨났던 그런 떨거지와 같은 하나님 입장에서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교회를 흔들어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원하시고 오직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대하려고 하시는 이 소중한 교회, 그런 우리 성문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데 누군가 그 교회를 업신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실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한 교회를 우리 모두도 더욱 귀하게 여겨서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